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사야 11장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메시아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연약한 분으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면 더 강력할 텐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어제 제가 루시 이새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실수했어요. 이새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루시고 손자예요. 아무튼 다윗의 이름이 아니라 이새의 이름을 내세웠다는 건 그 집안 자체가 별 볼 일 없다, 연약한 집안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걸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한 가지가 히브리어로 넷제르라는 단어라고 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넷제르에서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왔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지명 자체가 가진 힘 자체도 굉장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아주 연약한 혈통을 통해 보잘것없는 지역에서 그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 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세상이 볼 때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지만 2절 말씀에 뭐가 나오느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신다라는 말씀이 이어져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오시는 분이 가장 초라하고 가장 더러운 곳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3절 이하의 말씀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데 그 나라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3절부터 5절까지 들려줍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정말 만들어주고 싶은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리와 양과 표범과 염소와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어울리는 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함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좌파니 우파니 또 뭐 보수니 진보니 하고 갈려져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정치적 색깔 때문에 분열되는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여러 당파가 나누어서 누구를 따르는 사람,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또 혼란스러운 교회들도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나라는 이리와 양이 함께 어울리는 나라입니다. 이리와 양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눕고 함께 먹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평화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 다시 말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깃발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라는 말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앞에 1절에서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죠. 연약한 보잘것없는 그 가정에서 한 싹이 날 건데 그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치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말이에요. 만민의 깃발로 서게 될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거한 그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 때문에 가이드를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이드들이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깃발을 들고 있으면 그 여행객들이 가이드가 들고 있는 그 깃발을 보고 그 아래에 다 모이게 되지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을 위한 깃발로 서게 될 것이고 열방이 그 깃발 아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길 잃어버리지 말고 그 깃발 아래에 다 모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예, 그날이 되면 여러 지역,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깃발은 계속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쫓겨진 자들도 유다에 흩어진 자들도 다 그 깃발 아래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3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질투도 괴롭힘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해만을 말리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애굽의 해만을 말리신다는 건 이것도 올리시면 돼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유브라데 강 7갈래로 나누어서 마른 땅같이 그 강을 지나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길을 만들어서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인데,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모습과 같을 것이다 라고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5절과 16절을 이어서 읽어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그 광경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7갈래로 쫙 펼쳐가지고 마른 땅같이 신발을 신고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실 것인데, 그 모습이 마치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 땅을 빠져나오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행렬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깃발을 높이 드셔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첨탑에 다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뭐와 같으냐 하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들고 계신 깃발과 같아요. 이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십자가 아래로 모여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구원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 깃발 아래로 모으라고 날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십자가 아래로, 그 깃발 아래로 모여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말씀 마지막 15절 16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듯이 막힌 것들을 다 제거하여 큰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아무나 다 오라, 누구든지 다 오라, 길을 활짝 열어놓고 무엇 하나 막아놓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손에 손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깃발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가 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깃발만 바라보고 그 표대만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 깃발을 향해 나아갈 때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손잡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그 깃발 아래로 끌고 가겠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이끌어 그 깃발 아래로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기치, 깃발로 세우시고 그 깃발 아래로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떠나갔던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애굽 강을 마르게 하셨듯이 모든 강을 7갈래로 나누어서 신발을 신고 그 강을 건너올 수 있도록 큰 길을 열어 놓으셨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깃발 아래에 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손에 손을 잡고 그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흥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